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성광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선동 교회에서 거기도 이렇게 올라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좀 올라가는데 마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시온성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하늘이 가깝고 또 이렇게 산들이 보이니까 참 좋았습니다. 요선동 교회도 올라갔고 운교동 교회는 조금 올라갔는데 여기는 이제 많이 올라와서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성견 지명이 있어서 정말 이게 외곽이지만은 또 여기가 번창하고 번성하고 또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입당해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70주년 또 감사 예배도 드리시면서 그때 제가 짧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설교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좀 불편하셔서 갔다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왔는데 오니까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자주 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 때마다 좋으시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조영아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종이 몽골에서 선교를 한 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여러분들, 제가 20년 전에 몽골 선교를 몽골에서는 마감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한 2년 동안 시카고 몽골 교회 담임으로 또 그곳에 있는 몽골인들을 돕다가 현재는 한인교회 교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지만은 또 저가 이 교회를 모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또 부모님도 또 동생도 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성강교회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인천에 가서 교편생활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앞에 제가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장로의 신학대학을 인천에서 가려면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는 저희가 학교를 다니고 야간에 산업체 야간 특별학급이라 그래서 그렇게 다니려면은 장로의 신학대학 광란호까지 갔다 올라오면 너무 멀어서 결국은 그리로 못 가고 서울역에서 가까운 제가 다니던 그 감리교회에 연결된 감신대학원을 다니고 거기를 이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전도사로 있다가 몽골에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아멘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고요. 저희 지금 있는 교회는 아멘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쪽 가서 개척한 교회가 성광교회예요. 결국은 이름이 왜냐면 아리용 계계인데 아리용은 거룩한이란 뜻이에요. 몽골말도 예쁘죠. 아리용 따라해보세요. 아리용. 예. 그 다음에 계계는 여명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여명. 그 두 자로 줄이면은 뭡니까? 성광교회죠. 그 성광교회가 이제 몽골에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가서 그냥 몽골말 배우고 또 몽골어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구역 예배 또 우리 사모가 인도하면서 그 교회가 잘 잤어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첫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요. 제가 몽골말로 설교한 거를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는 이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그 교회의 후임자를 계속해서
인천에 있는 도화감리교에서 파송해 주셔서 지금은 그 교회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녔던 그 몽골 청년이 몽골에 있는 한 대학의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의 감신대학원 학사 편입 3학년 4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녔던 그 신대원 1년, 2년 그 2년을 마치고 그리고 지금은 그 미가라는 그 목사가 선교사로 한국에서 파송을 해줬어요. 그 현지인이 저희 고등학생이었던 몽골인이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시각장애자 한 3명을 그 인천에 있는 교회가 후원해줘서 그분들을 한 달 동안 데려다가 개안 수술을 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 저는 떠났지만 씨를 뿌렸지만 물을 주시고 물을 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였을까요?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저를 따라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1953년 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을 때 다 피난민들 아니었어요. 그분들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앉아서 그냥 그 예배드렸던 그 요선동 그 다락방 그 방 거기 예배당 그 종치는 종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성전도 짓고 이곳에 오게 된 거 다 그때 먼저 분들이 또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고 기쁨으로 또 기쁨의 단을 또 우리가 거두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또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한 씨를 뿌릴 때 누군가 또 그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잖아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성전은 시온성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에 이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노래했던 그 노래들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126편에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성전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도 지금 올라왔어요. 저도 그래서 참 은혜가 있어요. 올라가니까. 미국은 이제 평평한 땅이 많아서 그냥 평지에다가 단층으로 교회 짓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이 올라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꼭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을 간다 그러면은 상경한다 그러잖아요. 서울을 내려간다 그러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도 이렇게 항상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곳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께로도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또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희들이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올라가 신앙, 올라가 그런 신앙생활은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약간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서 한 일이 이 장기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를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여기 졸하고 병이 있는데 이 졸하고 병은 뒤로는 못 갑니다. 반드시 혹 옆으로 갈 수는 있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3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고 4절은 현재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5절, 6절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과거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 큰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당에 올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 내 가정에 베푸신 대사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행하신 큰 일, 또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드셨죠? 저희도 미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포들 그리고 목사님들 한국에서 부모님들 소천하고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올 수가 없었어요. 또 와서도 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창문에서 예배 드리고 밖에서 그랬어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포로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는 뭐니 해도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흔적들, 큰 일들, 대사를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었잖아요. 이사야 38장 16절에 주여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여호와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여호와여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병에 들지만 또 식구들이 병에 들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까? 그러므로 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한나에게 가장 큰 위로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사무엘 그 아들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구체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할 적에 시편 137편에 그들의 애환을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 기쁨 정말 형언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기억하면서 그 받은 위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때로는 먼저 덮어놓고 달라달라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또 가령 우리가 같은 사역자 또는 같은 권사님, 주사님, 같은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귀한 일들이 하나하나 다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감사하면서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자식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하이디라는 기도하는 선교사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께로 돌아오는 인도 사람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은 같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역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도 열매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 사역자는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이제 상전에게 그 종을 비난하지 말고, 그 잠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나의 상전 하나님이니까 다른 종들, 주의 종들을 비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좋은 점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몇 달이 지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을까요? 적게 맺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잘하시네요.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일러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좋은 점만 기억하면서, 또 여성교회원들 또 헌신 예배 드리고 또 우리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좋은 점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4절에 보니까 이제 현재예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감사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이 6개 절이 나오는데 그 3절이 기쁨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이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간구하는 거예요. 그 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몽골에서도 경험했고 또 이스라엘에 제가 2번 방문했는데 이 남방 시내, 이 의미가 저 마음에 쑥 들어와요.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건기하기 우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마 건기겠죠. 근데 가을 접어들면서 겨울에 이제 우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남방, 네게브, 이 남쪽은요 메마른 광야예요. 그런데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막 그냥 뚝이 넘쳐날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포로 귀환하지 않은 저 바벨론에 있는 그 우리 백성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거는 찔끔찔끔 돌려보내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그 홍수가 나가지고 그 마른 땅에 갑자기 시냇물에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돌려보내라는 말이에요. 홍수가 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돌려보내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이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쑥 들어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아직 남아 있으니까, 자기는 돌아왔지만은 시인이
아직 남아있는 그 포로들이 남방 시내들 같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지금 현재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고토로 다 돌려보내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현재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5절, 6절, 7절에 기도만 하고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액션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핸드폰 가게에 갔어요. 핸드폰 가게에 가가지고 전화 그 유심 칩을 바꿔서 한국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 사모코를 이제 도와주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 전화기 갖고 와서 한국 전화기로 바꿔 쓰려니까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겨우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집으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팁을 잘 안 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팁을 주는 게 이게 안 주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뭐 식당 같은 때는 한 20%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잘 도와줘서 제 사모가 10,000원을 줬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대요. 왜 돈을 주냐는 거예요. 그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직원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그래 강제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저희들 아침 일찍 건강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여권을 찾아봤는데 내 거는 그 안 갖고 갔어요. 내 거는 있는데 저희 사모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권이 없으면은 미국에 들어가는 게 쉽게 어렵겠어요. 어렵죠. 여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약간 소동이 벌어졌어요. 막 도저히 모르겠대. 그래서 저희 사모가 그 핸드폰 가게에다 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게 원망도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저도 입을 꼭 담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권을 찾게 해주세요. 만약에 여권을 못 찾으면 저 미국 대사 가서 또 신고해야 되지. 복잡해요. 저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때 못 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시를 무슨 택시를 타고 왔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카카오 택시인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전화했더니 다행히 그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집까지 온 그 운전수하고 연결이 됐는데 열심히 뒤져봤는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딸이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다 했더니 지구대라는 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지구대는 또 뭔가 모르겠다. 일단은 넘어가자. 그러면 그 셀폰 가게에 다시 한번 전화해보자. 한번 전화를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번호 찾았더니 없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그래도 아직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니까 생각나는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모를 때는 114. 그래 한번 해본 거예요. 114. 그리고 막 설명을 했더니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걸었더니 거기 우리가 낮에 만났던 그 직원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돌아갈 수 있게 생겼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려운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또 내가 찾아보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다시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을 딱 보면서 우리 퇴근할 때인데요. 근데 그걸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바로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8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분이 퇴근하려고
문을 다 잠고 밖에서 다른 여직원하고 서성거리길래 제가 그 명동에 있는 그 지하도 내려가는 건너편인데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 그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패스포드를 넘겨줘서 찾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다음날 건강검진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사소한 일도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사소한 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세상의 문화에 포로로 잡혀 있고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께로 돌아오도록 남방 시내같이 그 폭포수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폭포수 같은 그 이제 비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듯이 세상 속에 세상의 세속의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특히 권사님들 헌신 예배 드리면서 또 자녀들도 있고 손주도 있을 거예요. 마니교에 신봉했던 어거스틴, 여러분 그 어머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이 어거스틴이 10대에 이미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고백록이라는 그런 귀한 이제 작품을 남기게 됐는데, 그때 그가 회심하기 전에 모니카가 그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신방해 달라고 했을 적에 그 목사님은 그 말씀에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래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있으리요.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당신의 그 기도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그 어거스틴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있으리요. 망할 리 있으리요.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믿다가 낙심해서 돌아오지 못한 영적인 자녀들이 또 성광교회로 다시 다 몰려올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 눈물을 뿌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때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은 미래에 대한 거예요.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포로 귀환해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은 형편무인지경이에요. 황폐화됐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또 이제 추수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황폐한 땅에서도 기쁨으로 거두게 되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귀한 영이 떨어져서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가 좋사오냐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고 돌아가야 된다고 권면하는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거기에 이미 70여 동안 정착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거, 그거를 울며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 그것은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계속 할 적에 그들도 남방 시내처럼 되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5절과 6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씨는 뭐 도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도 떨어지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선행의 씨앗을 뿌리면 당장 그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또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씨앗을 뿌릴 적에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있는 그 홈리스들에게 전도를 나가요. 그래서 음식 먹을 거를 좀 준비하고 그 홈리스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은 저 예수를 참 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영접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어쨌든 한인 교포들이 그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있는 그 홈리스들에 가서 전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홈리스들인데 뭐 어떻게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한인 교회 오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회심하고 또 이제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 대면해서 예배도 드리지만, 한국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특공대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중보기도 특공대로 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때가 되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과거를 생각하면,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미래에 출세 소망을 갖고 힘써 선행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권사님들 그리고 성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적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이세요. 바로 오늘이, 에브리데이, 매일이 바로 주님이 지으신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한 것처럼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선행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권사회와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